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여기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인류의 교만을 나타냈던 바벨탑의 사건이 10장, 11장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브람 이야기의 서두 부분, 도입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시인이고 성직자였던 제프리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인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이러한 정의에 가장 부합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구약의 인물들이 있다면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지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에 차지하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본 그 나라의 신하들 대신들이 이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없앨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어떠한 것을 하냐면 왕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이 그 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 사람들이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꾸미다가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게 하는 그런 형벌을 계획하게 되지요. 그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가 그들이 불타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지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시련의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지도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잖아요.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분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야 되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태고의 역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송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사건, 그리고 인류의 바벨탑의 그러한 사건들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태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왜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요. 점점 죄악의 수렁에 빠져갑니다. 그들 자신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상황이,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족장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딱한 상황,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상황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한 인물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첫걸음이 됐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던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이르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가 감당하기 결코 쉬운 그러한 명령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 그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떠돌면서 그 양을 치고 그 사람들에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방어할 그런 연대감, 부족의 연대감이 정말 중요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예요. 그들이 생존하는 필수 조건이기도 할 겁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연대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줬던 것, 그의 삶을 보장해 줬던 것, 그의 삶을 안전하게 해줬던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만약에 이사를 해서 낯선 곳에 처음에 정착하게 될 때도 그 시기가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 고향, 친척, 아비집, 그를 붙잡아주고 그의 생존을 보장해줬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금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을 보장하고 혹은 그가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 줬던 것들, 지금까지 그의 삶을 안전하게 해줬던 것들, 지금까지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히 어부들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의 생활을 이어주게 했던 것들, 그들의 생업 혹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동료들, 그들을 떠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2절부터 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여기 선언하고 계세요. 먼저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자손을 줄 거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될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여기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예전 번역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그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4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말씀.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많은 영웅들을 소개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11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의 출발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지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 한 사람을 붙들어주던 모든 중요한 요소들, 그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특별히 소개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을 하지요.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에 도착해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냐, 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모습,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그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른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의 여정에서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것이 그가 낯선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은혜의 약속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잘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듯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겪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셔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어떤 길이 주어질지, 어떤 삶이 그 앞에 놓여 있을지, 그가 어떤 땅에 들어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지금까지 기반을 삼았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앞날의 길이 때로는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우리의 인생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땅, 그 자리,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그 삶을 주께서 성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코로나 사태로 삶의 여러 가지 공공한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